고린도후서 4장 15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8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성도들은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이렇게 제가 인사할 때 어떤 분은 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막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 분도 있었고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막 그때 나가는데 막 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는 잘 그런 건 못 봤는데, 그래서 너무 저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예배 드리면은 가만 진득하게 못 앉아 있습니다. 금요기도에 좀 왔다가 막 가쁘고 막 이러는데 걔가 한 2시간 앉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가 지나고 이제 목요일 새벽 금요기도회 또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이제 쭉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부흥회 이후에 이제 설교를 제가 하는데 부흥회 이전보다 부흥회 이후에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은혜 충만하겠습니까? 역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에 또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 잘 했어야 하라고. 그 평소에는 그럼 준비 잘해서 안 했습니까? 근데 더 잘해서 하라고. 부흥 강사님하고 비교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저는 또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흥 강사님 따라가려면 제가 어디에 대해서 바지가랑이 째집니다. 째져. 안 그래도 지금 다리 살이 많아가 바지가 잘 째지는데, 그 따라가려면 더 많이 째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려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 때 보니까 안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흥회 때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할 때 외식 필요 없다. 김준영 목사의 설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분들이 부흥회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부흥회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조심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이지 하고, 그래도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은 그걸로 그냥 끝나보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조각이 되고, 그리고 변화와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부흥회 끝났다고 119 영혼 구원을 위한 새생명 축제가 끝났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난 5번의 또 집회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으로, 다시 풀림으로, 다시 기적으로, 다시 기쁨으로, 다시 축복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좀 이렇게 잘 나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릴 때 걸음마 할 때 있죠. 걸음마 할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누워 있다가,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키우기가 편하다, 그죠? 그거는 모르는 말이죠.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죠. 그냥 누워 있다가 애들이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고 또 기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일어나가 붙잡고 일어나서 걷는데, 처음에 걸을 때는 어떻게 걷습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막 이렇게 뒤둥뒤둥 걷죠. 그러다 금방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가지고 머리 때리면서 임마 걷지도 못하나 빨리 걸어라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안 하죠. 이렇게 세우자, 이렇게 세워. 그래가 또 걸어봐라 하면서 또 박수 쳐주고, 그죠? 그럼 또 좀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걷게 하고.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애가 막 걷다가 막 뛰당깁니다. 뛰당겨요. 그래 막 벽에 머리 쳐박고, 그죠? 막 걸려가 넘어져가 막 무릎 깨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을 수 있는 것은 때가 되어서 걷는 게 아니고, 부모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걷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못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 잘 넘어졌다 하고 막 위에서 꾹 밟아보면 뭐 해야 됩니까? 죽죠. 그냥 둬도 죽습니다. 그냥 둬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서 여기 세워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습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피면서 함께 말씀을 봅시다. 사도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광야의 그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과 시련, 역경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분을 받았대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입니까? 이 직분 아니고 사도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내가 직분 받은 게 뭘로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사도권을 고린도 성도들이 인정했습니까? 안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인정하고 않는 이때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사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사도로 높임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도의 여러분 사도권에 대한 변호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변호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참된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해야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 그들이 행한 일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지금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숨은 부끄러운 일을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럽니다. 혼잡하게. 앞의 내용은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혼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걸 의미합니다. 뭐 어떤 의미라고요? 포도주에 물을 타는 거예요. 상인이 포도주를 파는데 이 당시에 여기는 포도주는 음료거든요. 포도주를 파는데 물을 섞어서 팔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정한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음에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신의 생각들을 넣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대항해서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나타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그 행태를 계속적으로 꼬집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빛을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리고 전하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 교사들에 반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추앙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세상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간직해야 될 신앙의 핵심과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뭐 얘기할래요? 요거 얘기하면 됩니다. 요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길,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에 어둡고 공허하고 그리고 무질서했던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세상을 조화롭게 하신 것, 질서를 선물하신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도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니 나에게 그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 사설이 판을 치고 그 빛을 막아서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은 어둠을 뚫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을 뚫어버립니다, 여러분.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죽었던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막 닫혔던 우리 마음을 여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딱 듣는데 제가 처음에는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많이 됐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많이 닫혀 있었구나. 지금까지 많이 잠자고 있었구나. 그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담을 부숴봅니다. 전문용어로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어둠을 뚫고 빛이 통과해버린다는 게, 여러분,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높여도 복음의 빛은 닫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임재하시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다시 시작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자세, 태도,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간 속에서 엘리야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한번 보세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것 같은 엘리야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죽으려고 덤벼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날 죽여주이소, 이렇게 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호렙산의 한 굴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람 가운데? 아닙니다. 지진 가운데? 또 아닙니다. 불 가운데? 아닙니다. 꼭 그거 같다, 그죠? 용각사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용각사는 여러분 과립이나 액상으로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소리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야,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다. 잡아 이끌어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도가 처한 현실은 충분히 움츠려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케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닥친 여러 가지의 문제 중에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사도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함으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깨어짐으로 복음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짐으로 복음을 나타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첫째는 뭐였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라. 둘째는요, 깨어짐으로 복음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뭡니까? 보배는 보배지요. 필경대는 필경대고 보배는 보배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 아닙니까? 보석. 보배의 특징이 뭡니까? 보배는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왜 소중합니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 보배는 또 어떡합니까? 오래 갑니다. 여러분, 금쪽알이 이렇게 입안에 씹어가지고 씹어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가 돌아갑니다. 이가 돌아가요. 다이아몬드 입안에 넣고 씹으면 뭐 해야 됩니까? 다이아몬드 없어봐서 모르겠습니까? 단단하거든요. 단단해. 오래 갑니다. 오래. 이에 비해서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질그릇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하고 구하기 쉽고 또 어떻습니까? 깨지기 쉬운 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보배하고 질그릇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그런데 여기서 보배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질그릇은요,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까? 보배에 있습니까? 보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심히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연약한 인생들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깨뜨려져야 돼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럼 보배가 그 진가가 드러나고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 안에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지고,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고, 이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편견이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가 깨어지고 복음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드러나려고 하고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거짓 교사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세상의 가르침이 복음인 양 정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복음인 양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앙을 받고 높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보다는 이파저파 나누어서 자신들을 높이고 섬기고 분열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어짐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의 깨어짐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 고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반대, 핍박, 역경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까지 손가락질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야 되는데 네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네가 정말 사도가 맞나? 이렇게 반문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 자신이 더 낮아지고 있고 자신이 더 깨어짐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바울의 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로 맞춰집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한 시간들을 지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자신이 항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고난을 당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나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먼 곳으로부터, 실제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죽었다 해서 시외로 내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빙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바울의 삶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메시지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아멘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만사 형통을 꿈꿀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고 형통한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사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살다 보면 핍박도 있고,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거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고난은 뭡니까?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 현재의 시간들을 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놈 잘 왔다, 한번 붙어보자, 이래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종 승리하셨듯이 올 것이 왔다 하고 믿음으로 싸움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예수 믿는 길에서 만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뜨려지고, 우리를 전군과도 같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감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안에 일어난 이 고난의 증거, 고난의 경험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듯 하지만 생명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삶의 자세와 태도 뭡니까? 두 번째는 깨어짐으로 복음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고난을 통해 깨어지고 내 자아와 욕심과 편견과 고집이 주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깨어짐으로 거룩의 능력이, 그리고 세상과 우리 모든 삶에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편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와 태도,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영광을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심령부흥회를 지나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순간 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뒤에 살피고 고린도전서 후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인데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비교하자면 핵심적인 주제가 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고 고린도후서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 공적인 내용이 많다면 고린도후서는 사적인 내용, 이 간증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많은 간증들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도 그런 간증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도 바울의 삶은 세 번째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보일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사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복음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앞자리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순교자의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끝입니까? 3일 후에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시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믿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힘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함이 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런 고난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여러분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조건이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노력은, 열심은, 자격은 배제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는 오직 뭐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5절은 고백합니까?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계속 더하여짐으로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시는 구원 사역 때문에 더 큰 은혜와 감사가 나타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의 초청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녀간 태신자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불신의 가족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내가 믿음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그 믿고 있는 복음을
증거했다, 나타내었다,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6편 10절은 고난 중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 또한 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자신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시편 116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초도 1, 2절 말씀에 보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감사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를 고난 중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사도를 고난 중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도 다시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 다시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또 다시. 이런 다시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를 살리시고 고린도 교인을 살리시고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 번째 삶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걷는 그 길은 좁고 외롭고 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 길의 끝이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한 길 가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결단하고 다짐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진리를 나타내십시오. 두 번째는 자신이 깨어짐으로 복음을 나타내십시오.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이 세 가지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마음속에 꼭 담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